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자유로운 복장을 하십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또 온도의 차이가 서로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9월 초순까지는 자유로운 복장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 소대나시나 이런 거 입고 오시지 마시고 또 실내화 끌고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 조금 복장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 첫째 주부터는 세대별 예배를 작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세대별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목사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국 예배와 청년국 예배는 지금 그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드립니다. 혹시 주일 예배 형태의 바뀜을 자기들의 세대들만의 문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과 그런 목회자들이 없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담당 목회자와 구성원들 간의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목회자만의 문제라면 담당 목회자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년 동안 드리던 세대별 예배는 좋았지만 교실에 협소한 문제로 오는 불편함들이 있었고 이웃 교실과의 소음과 원래 취지와 다른 세대 간의 분리가 더 크게 두드러지고 그리고 담당 목회자의 메시지 통일성의 문제와 갈등 문제들 그리고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들 때문에 우리는 바꾸고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는 교회가 되도록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교회들은 대부분 자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보다 교회 내부의 문제로 너무 많은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살아남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브라를 잘 아시죠? 코브라는 무서운 맹독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입니다. 상대방을 물면 5분 안에 어떤 동물이든지 죽음을 당합니다. 가끔은 코브라끼리 자기들의 영역 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코브라들은 절대로 피투성이가 되게 싸워도 상대방을 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살아남는 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은 코브라보다 못한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 예배당에서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 또 같은 건물 안에서 서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수년 동안 본당과 교육관으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조금도 나아지는 기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고발과 고소를 했기 때문에 법정에 휩싸이고 수년째 대법원까지 판례를 가지고도 해결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누어져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째 혹은 수년째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력한 교파의 선지학교라고 말하는 신학대학 두 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망신살을 뻗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없고 자기 것을 다 내놓고 팔아서 그렇게 서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역의 활성화를 이제 정점에 두었을 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차례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아름다운데도 헬라파 과부들은 불만과 불평이 컸었습니다. 그럼 진리처럼 분명한 것은 교회는 결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결단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편일 수도 있으니 미리 마음을 우리 가다듬고 내 편이 아닌
주님의 편이 누구일까? 주님의 편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담고 교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느 집안이라도 가족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교회는 그래왔지만 유대경전 주에서인 미드라시의 솔로몬의 어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은 아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나갑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갈등과 반목들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목사로 있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서로 다툼이 없다면, 교회가 서로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역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의 사제나 혹은 불교의 승려나 원불교의 교무나 심지어는 도사나 혹은 무당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이야기지만 같은 동네에 무당이 이사를 왔습니다. 무당이 길에서 목사를 만났는데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업종끼리 잘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당이 자기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교회 가세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지난주에 교회에 왔는데 그 무당이 자랑스럽게 같은 업종끼리 잘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세기 에베소라는 도시는 헬라의 문화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헬라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목사도 같은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또는 성도들이 다른 직종과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고난입니다. 세상 종교는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복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종교의 존재의 목적이지만 기독교는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과 목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교회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위해서는 교회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정열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순간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교회가 출발했는데 당시 유대 나라에는 100% 유대인들만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었죠. 그런 정황에서 유대교의 이단화로 몰린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교회였는데 당연히 잡아서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아야 됐죠. 그들이 모인 교회라는 집단은요, 그런 이유 때문에 태풍을 맞은 갈대와 같았고 기름 떨어져 가는데 문이 열려 바깥 바람이 들어오는 등잔불과 같고 큰 바다에서 풍랑을 맞는 작은 배 한 척인 이륙편주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정화의 은총을 입게 됐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짓 신앙이 밝혀졌고 6장에서는 불공정한 대우의 문제가 해결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시작된 박해는 오히려 선교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승화시켰으며 15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교리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 신득위의 구원의 교리가 확정된 것이죠.
그 교회는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를 시작으로 787년 제2차 니케아 종교회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서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거듭함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요즘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당연한 거죠.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고난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사실은 요즘 들어서 많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복음을 우선하지 않는 데서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한국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야수교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한국 땅의 제일 종교가 됐습니다.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이 커진 것이죠. 최근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장로교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땅에서 교회를 핍박받지 않는 위치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죠.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되니 교회도 덩달아 부자가 됐고 목회자들도 지금은 잘 사는 존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중에 싸우는 것은 대부분 거의 외부와의 복음 때문에 싸움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체 문제입니다. 그것이 고인물이 썩는다는 이제 우리 선조들의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아직도 한국 땅에는요 75%의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16년째 기독교 박해의 최고의 국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를 지었던 문광서적 출판사에 말하는 이반석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1945년부터 2006년까지 60년 동안 순교자의 수가 무려 16,9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06년 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북한 남포 지역에서 한 번에 102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6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담 발표문처럼 잘 진행돼서 핵이 폐기되고 남북 교류가 자유로워 활발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신해산 등반을 우리가 묘양산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긴장이 완화되고 서로 돕고 그래서 그곳에 무너졌던 재단들이 다 수축되고 특별히 침례교회는 원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 침례교회의 발원지고 그것이 우리 전초기지였습니다. 공사나 되는 바람에 다 빼앗겼죠. 그곳에 우리 침례교회 본부가 새로 세워지고 또 남북 긴장 완화로 지금 김정욱 선교사님과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이 감금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풀려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지상으로 나와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곡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에서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복음에 빚진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문화교회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재정분리의 원칙을 넘어서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죠. 6.13 지방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교회들은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기적인 집회를 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었죠. 어쩌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저를 질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보수 세력이 무너진 것이 너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목사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어야 됩니다. 저는 중도 노선을 걷는 사람이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반드시 선택하고 옳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들에게 건의할 수는 있지만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저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이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거나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질타하고 그렇지 않도록 부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여당도 야당 편도 아닙니다. 저희가 집단적인 편을 가르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편을 잃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이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치와 야합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교황이 한 나라의 황제보다도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마음대로 내쫓기도 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는 권력을 누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재정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종교와 정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정치와 거꾸로 가는 것이 교회가 더 좋은 모습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가 있을 때는 독재자를 대항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노선을 걷는 길에는 교회가 반대하는 노선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영이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정치에 손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재정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역사의 과오를 다시 답습해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장로였고 아들의 비리로 명예를 실추한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존경받을 만한 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7분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지금 옳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와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고난받는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세계와 한국의 조류 중에 하나는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법이 어떠하든지 교회는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결혼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동성결혼과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게이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레즈비언들은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의술을 통해서 아이를 둘 다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꼭 기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봐도
사실은 동성결혼과 동성애는 우리나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프랑스가 1점 몇 명인데 우리나라는 1명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권자분들이 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1년에 약 10억씩 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80조 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억 단위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우리나라의 예산이 2014년에 357억이었습니다. 그 80조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난해도 우리나라가 출산율 성장을 위해서 1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약 30분의 1을 쏟아부었죠. 그런데도 한국 출산율은 여전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불보듯 뻔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일자리는 3개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취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는 2개인데 사람은 3이에요. 우리나라도 곧 10년 안에 일자리가 3개면 사람은 2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한 5명쯤 나라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3명은 그냥 혹시 날 수 있지 그러면 5명은 못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요, 국가의 미래는 출산율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0년 후에는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을 4명 정도 아니면 3명 정도를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신다는 것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어서 노인들에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런 일로 고난받는 것은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죠. 우린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2000년 역사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에 선교하더라도 어떤 세력들에게 선교하더라도 교회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저는 한국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머나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 그것이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도 고난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회에서 내년 1월 달쯤 필리핀 민다노 우리 교회가 세운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 분들이 갔다 오셨지만 아직도 장로님들이 다 가시지는 않았어요. 다 가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초등학교를 세워준 그곳에 우리가 가서 마음을 좀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즐겁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만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함께 고난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은총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